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철학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한 5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독과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평생에 걸쳐 경고했던 5가지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경계했던 첫 번째는 바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SNS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단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깊이 우려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학습은 나는 이것을 모른다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무지를 숨기려 하거나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경고는 영혼보다 몸을 덕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명성에는 그토록 열심인데 왜 지혜와 진리, 그리고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현대 사회를 보면 소크라테스의 이 경고가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재물은 덕이 있어야 진정한 선이 되지 덕 없는 재물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고. 정직, 용기, 절제, 정의 같은 덕목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도 영혼과 함께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매일의 자기 성찰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업무에 쫓기며 퇴근 후에는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 빠져듭니다. 정작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한 행동들이 옳았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시간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정의로웠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진리에 더 가까워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성찰 없이는 우리는 그저 관성에 의해 살아갈 뿐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찰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매일의 목욕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네 번째 금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의한 일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원칙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의한 일에 타협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고, 사회의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는 일들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타협들이 영혼을 조금씩 썩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더 큰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을 더욱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의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영혼의 돌봄입니다. 그는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철학은 바로 영혼의 치료술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덕을 실천하는 것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들 말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기, 덕보다 재물 추구하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부정의한 일에 타협하기, 그리고 영혼의 돌봄을 소홀히 하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지를 인정할 것인가, 재물과 덕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성찰할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영혼을 돌볼 것인가의 기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올바른 선택들의 축적에서 나온다고.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